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I'm not gonna liv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외치며 찬양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함께 고백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through you,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My arm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과 나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간대.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에 섰고 난 네가 지면 누가 나를 막하리. 믿음 따라가라 마다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간대.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나를 막하리.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두 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회개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이제 구원을 이루는 회개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지게 시작한 일이라도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열매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 운동 경기를 하거나 게임이나 심지어 바둑을 두거나 어떤 일에도요, 끝에 이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전승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생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도 흠도 없이 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며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또는 권력자로 실력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이 만약에 영생 천국이 아니라 영생 지옥이라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는 질병, 고난, 가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끝이 영생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값진 역전승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구원을 이루는 천국의 구원은 무엇이 아니라 원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원함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아무리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음성이 되어야 자격을 얻는 것처럼 구원도 나의 느낌, 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진리가 증거하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야 구원,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자격, 구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아니면 건강, 물질, 학식, 인맥, 매력도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올바른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세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생천국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안타깝게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참된 회개에 대한 확실함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는 구원받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이것저것 하고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슈퍼맨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저는 여러 번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때는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어떤 때는 우산을 펴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슈퍼맨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공중 비행의 결과는 단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날 뿐이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슈퍼맨이 될 것이다, 목에다가 보자기 두르면 우산을 펴고 뛰어내리면 나도 공중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행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진리를 믿고 행할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회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닌 엉뚱한 회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척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 사역할 때 그때 정말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청년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친구 따라오는 청년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음식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오고 사람들이 또 믿음 좋다고 칭찬까지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속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참호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3000배라는 것도 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정한수를 떠다 놓고 정말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치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와서도 기도를 내가 좀 했다고 그것이 마치 내가 회개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거나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회개는요, 진심으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울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며 울거나 아니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울기는 하는데 그런데 꽉 쥐고 있다면 이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그 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9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다스리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진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어와 논리 이전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아픔과 같은 트라우마의 기억들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화 안 낼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무의식 때문에 버럭 화를 내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살을 빼야 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나도 모르게 입안에 자꾸 먹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으로는 내가 조금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잠기는 90%의 무의식의 세계는 이미 내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진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내면의 것 겉의 것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면서도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멸망의 길, 죄악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보았던 음란한 것을 또 보고 어제 했던 그 나쁜 짓을 또 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다시 그 일을 하고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는 그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며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영이 즉시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떠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올바르게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면 내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진짜 참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Not I but Christ가 된다고 그랬죠. 또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변화를 통해,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진짜 회개하면 내 가족이 알아보지요. 내 가족이 알아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제가 세상에서 잘난 줄 알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희 기도하는 어머님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 조장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을 때거든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게 유철이 너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변화됐다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똑같이 집에서 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런데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네가 진짜 변했다. 말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제 친구들은요, 돌멩이를 들어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너 예수 믿더니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너 미친 자리에서 우리가 건져내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했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변화는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참된 회개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입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의 특징은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앵두나무와 자두나무의 묘목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묘목은 아직 잎도 없고 꽃도 없고 그런데 전 잎이 있어도 안 되고 꽃이 피었는데도 더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맺어지면 압니다. 앵두 열매가 맺어졌는지 자두 열매가 맺어지는지. 열매를 보면 단박에 이건 앵두나무, 이것은 자두나무. 어떤 분이 앵두나무 묘목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는 대로 사갖고 와서 심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자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묘목을 파는 분도 착각한 겁니다. 구별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요?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좀 시키는 일도 했으니까, 때로는 예배드리며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회개가 된 사람이라 생각했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날 심판대에서 넌 아무 열매가 없어, 넌 변화된 게 없어, 너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밤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상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참된 회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야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나다 but Christ,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왜 목사님이 오늘 저렇게 회개를 강조합니까? 회개는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잘못되면 상을 좀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아니라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훌륭한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는요, 영생 천국과 직결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나의 변화, 나의 삶을 통한 열매로 확인해야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김용만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다 철수하고 곧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테러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다 아듯이 퉁가 해저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하고 현재 퉁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메루와 그리고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탈리아의 화산들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에도요, 일본 큐슈 해상에 진도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난리와 난리, 천재지변, 재앙의 소식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옛날보다도 수명이 더 연장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ADD,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이런 병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잊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 노이로제,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을 비롯한 별의별 공포증, 각종 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여러분 갖가지 정신질환들이 해가 갈수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면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참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을 향해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가 체험되어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시잖아요. 세상의 헛된 기쁨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면 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 속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얻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 참된 회개. 참된 회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할 때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 지금 현재 LA시의 인구가 약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LA에 병원이 얼마나 많고 또 병원마다 환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중노동을 합니다. 큰 돌을 옮기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나오고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병, 뭐 갖가지 병으로 중풍으로 들어놓는 사람 200만 명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런 환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째 유월절 재앙이 일어난 후 갑자기 탈출을 하는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강하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을 그 앞에 다 애굽의 탈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절 37절만 읽어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신도 넘어가게 만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치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듭니다. 단 한 사람도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병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병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평소에 깨닫지 못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행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200만 명 중에 노예 생활하고 고된 중노동하던 그들이 단 한 명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출애굽하게 하는 그 능력과 치료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행진할 수 있었던 그 40년의 기적,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회개를 통하여 내가 바르게 영접하고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면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며 능력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라. 아멘.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저만 그래요. 네. 나 혼자 여러분 부자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도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사실 물질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많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도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는데 주지 않았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흘려보내지 못했고, 또 그런 돈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부자가 더 많아서 죄 지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돈 그러고 살아가면 이게 죄악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이것은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 구원도 이루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행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왕따가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아무것도 아닌 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의 믿음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죄에 대한 것, 가난과 저주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또 가난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죠. 이것은 어떤 종교도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 천국의 구원을 약속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놀이동산에 가서 그 놀이기구들 말입니다. 정말 무섭고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놀이동산 가본 게 수십 년 전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요, 어쩌다 그 타보라고 해서 탔다가 그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내가 미쳤지 이걸 돈 주고 왜 타서 이거 수도 없이 되새기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내가 봐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막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면서, 어떤 사람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돈 주고 줄 서서 탑니다. 네? 그거 가겠다고 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막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면서, 분명히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왜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끝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놀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로. 결과가 확실하니까 그것은 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분명히 고난이 다가오고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는데 끝이 확실함이 믿어지면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요, 예수님이 함께함이 믿어지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딱 하나,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이 찬양을 토요일날 하루 동안에 불러보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새벽부터 운전대 잡고 부르려고 그러는데 노래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못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검사와 더불어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자, 후렴 정도는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찬양은 입술에 달고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길래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삼보예배 성도들 모두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